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두렵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뭐 그런 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지금 또 한 번 읽고 자세히 이렇게 하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아, 우리 믿는 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로구나.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 종말이 가까워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는 뭐라 그럴까요? 환난과 성도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4장에서는 그 환난과 고통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장 3절 4절에 어린 양의 성령의 이마에 인을 쳐라. 성령께서 이마를 인을 쳐라. 그 수가 14만 4천이 차이까지. 그러니까 네 14만 4천이라는 그 많은 숫자. 그 많은 숫자는 이미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구원을 받은 자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서 12장 13장에서 짐승표에 인맞은 자들, 그러니까 짐승표에 인맞기를 거절한 자들 둘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짐승표에 인맞기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상급, 어떤 사람들인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짐승과 그 종들,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한 짐승의 종들에게 일어날 최후의 일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15장에서부터 일어나는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교회에 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적은 그 인맞은 자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성령께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바로 여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소리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옛날 우리 한국이니까 검은 고리 얘기하는데 하프 소리죠. 청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 소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나는 소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인쳤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미국의 많은 송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방목하는 사람들 보면 송아지 엉덩이 쪽에다가 불로 지지죠. 내 거. 옛날에 종들도 이 어깨나 이런 데 불로 지지죠. 주인의 표시랍니다. 뭐 별표라든지 세모표라든지 뭐 동그라미라든지. 그게 뭡니까? 그 주인의 소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 소유가 된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죠. 내 것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부터 죄로서부터 구속받아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누구도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것이 14만 4천 이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에 관한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물론 이 노래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그 찬송을 마음대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소위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배당에 와서 찬송할 때 입 뻥끗 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봐요. 여기 찬양할 때 정말 감격스러우면 그 찬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도 올라가고 막 하늘을 향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앉아있는 거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과 뭘 하려고 앉아있는 거지. 찬양할 때 입도 벌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14만 4천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4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For they remained virgin. 처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따라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실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건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참 쇼크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이 미국의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이 성령 인침 받은 자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기 있는 말씀처럼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거짓말하지 않고 흠없는 사람으로 서 있을까? 영적으로 음행한 짓은 영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일은 없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우리 13장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부어줬는데 그 짐승이 죽을 것 같이 뭔가 상처가 났었는데 거기서부터 나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죽었다 살아난 거라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그리고는 그 능력을 이 땅에 있는 짐승,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짐승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정한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언어가 다른 민족들, 온 세계에 있는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 민족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28장 19절인가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나에게 배운 것을 전해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온 그 세계에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이 이 짐승에게, 용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가 막 문을 닫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모든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땅에 펼칠되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셔서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 우리 그 기회 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 구원의 기회에 거기에 참여하라 이거죠.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으니까 아직까지 구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을 와서 성령 인침 받아서 빨리 이마에 인쳐라 그 말씀이에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마지막 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모욕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 무너지는 일들이 앞으로 15장에 오면 7개 대접을 쏟으면서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겠다. 진노의 포도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을 미치게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유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유혹되고 그 죄에 유혹돼서 거기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이 당시가 아니라 이제 그 앞에 그 구약 마지막 때에 보면 온 세계를 지배하던 세력들이죠. 그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9절 말씀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게 뭘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 용서가 없는 포도주입니다. 용서가 없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진노인 것이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우리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는 앞에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류들에게 받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보잖아요. 그건 42개월 동안이다. 3년 반.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7년은 엄청난 완전 숫자가 긴 시간을 의미하고 반이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 곧 잠깐 있을 고난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막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 바로 짐승표를 받지 않아서 이 땅에서 매매도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받는 거, 그런 고난이 잠깐 있는데 그 잠깐을 인내했을 때에 그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짐승에게 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인받고 매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굴복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 장례식에서 많이 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요?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런 엄청난 환란을 통하지 않고, 이런 엄청난 그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죽었으니까 이들에게는 복이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다 이제 속을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냐면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밖에는 네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입술의 열매도 고백의 열매도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그 지금 워싱턴에서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워싱턴에 가면 6.25 전쟁,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군인들이 이렇게 전선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얼굴들을 보면요, 표정이 굳고 어둡습니다. 어떤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것이 있는가 하면 두려운 표정도 그 안에 가서 보면 참 잘했어요. 어떻게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그러나 각오도 있는 그런 얼굴인데, 거기에 마지막 거기 가서 보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자유가 얻어집니다. 미국이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그러나 이 대가는 바로 뭡니까? 자유를 위한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잘못된 세계를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보면은 끝났어 이젠. 그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거기 가다 보면 그 숫자가 나오는데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54,24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전쟁 거 보면은 54,246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서 죽은 숫자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그 이 환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늘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더 강해지고 잘 살고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외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환난 받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참되고 흠없으신 어린 양 주님처럼 우리도 진실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결단과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14만 4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